서로 사랑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교회 표지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 교회는 첫째,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된다. 거룩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교회. 이 거룩하다는 말은 죄와 관계가 있는 말씀이죠. 교회가 죄가 가득하고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죄가 가득하면은 그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에서 특별히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많이 다루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랑의 공동체.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성도들은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교회, 서로 교회 안에서 다투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의 모든 단체들은 굉장히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는데 요한 1서에서 또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사랑. 자, 이미 3장 10절에서 18절, 4장 앞에 있는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해서 이미 가르쳤어요. 근데 4장에 와서 이 주제를 다시 또 좀 더 다른 관점에서 확장하고 더 심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사랑의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사랑의 모범,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타인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인간들이 모인 곳에서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누구를 아무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세상에는 없는 바로 이 심오한 사랑을 요청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사랑을 가르칠 때는 그 사랑의 모델로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4장에 와서 다시 이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사랑으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모델로 제시합니다. 3장에서는 성자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델로 제시했고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모델로 제시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어봤더니 독생하신 외아들을 주신 사랑이에요. 독생하신 외아들을 주신 사랑.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처럼 그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4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야 될 삶의 부분이 뭐냐면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제 뭐 이렇게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수민자매는 많이 남았는데 고향에서 청년이 많이 남았는데 뭐 이제 그렇게 많이 남은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길게 살지 않는데 정말 사랑하고 살아도 짧은 시간들입니다. 근데 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뭐가 그렇게 서로 원수를 졌는지 미워하고 그냥 막 증오하고 막 그냥 조그만 일 때문에 싸우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다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나누어 줄 정도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설교는 다 했죠. 오늘 전체 내용은 그거예요.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좀 자세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 3장에서 이제 3장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10절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람은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특징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누구에게 속한 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인 가인에게 속한 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면은 그는 이미 마음에 살이 나였느니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미워하는 게. 자, 왜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가? 요한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7절, 10절 긴 말씀인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굉장히 심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해라 이 정도 말씀이 아니죠. 왜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죠. 첫 번째. 둘째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삼은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었어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된 사랑,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을 따라갔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런데 지금 요한 1서에서 우리 뭘 공부했어요? 이단들은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성육신 교리를 계속 부인해 왔죠. 하나님의 사랑은 부인한 거예요. 자,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외아들이 받게 하셨어요. 이 외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어야 했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고 끔찍하게 죽어야 했습니까? 왜 그렇게 죽어야 되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처음 예수 교회 나온 사람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왜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이에요.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될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형벌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저주를 받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 없어요. 제가 판사 비유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은 판사도 여기 살인한 죄인이 앉아있으면은 공의의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사형. 난 사랑이 많으니까 무죄. 그럼 그 사람 판사하면 안 되는 거죠. 사회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에게 죄값을 치르는 공의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의 아빠세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예?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이 우리 인간이 져야 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죠. 대신. 예? 오늘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사랑은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이미 3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이 되기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사랑, 3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에 그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외아들을 주신 사랑, 자신의 생명을 주신 사랑은, 그런 종류의 사랑은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사랑의 빚을 졌어요. 로마서를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은, 우리 교인들은 뭐 제가 로마서를 다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규정할 때에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하지만은 빚진 자로 규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빚진 자. 그리스도인들은 빚진 자다. 빚쟁이자란 빚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 어떤 사람한테 1억을 꿨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내가 뭐예요? 빚진 자죠. 빚진 자 빨리 1억을 갚아야지.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뭘 빚졌냐? 뭘 빚졌냐 하는데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1장에서는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빚진 자이므로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누구에게 갚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빚진 자. 예? 빚진 자는 빨리 빚을 갚아야 되듯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두 번째, 이제 로마서 13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의 빚진 자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 예? 사랑의 빚을 졌어요. 누구에게 졌어요? 하나님께 졌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요. 오늘 특별히 이 지금 요한 1서 4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사랑의 빚이에요. 사랑의 빚. 하나님께로부터 빚진 이 엄청난 사랑의 빚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갚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장에 보면은, 여러분 인생의 통장에 빚이 많아요. 우리가 복음의 빚도 막 이렇게 채무가 쌓여 있고, 사랑의 빚도 이렇게 채무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은 오늘 설교 주제가 아니니까 제껴놓고 이 사랑의 빚,
이거를 갚아야 돼. 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마다 그 빚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그렇게 할 때마다 그 엄청난 빚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이제 하나님 앞에 대차대접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텐데, 여러분 인생의 통장에 이 빚을 다 갚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도 안 갚아가지고 통장에 빚이 이만큼 빚쟁이로 하나님 앞에 가지 말고 빚을 갚으세요. 예? 어떤 연예인이 한 60억을 빚졌대요. 60억을. 여러분들 뭐 이러면 안 돼도 알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갚았다 그러더라고. 조금씩 갚아가지고 그 60억을 다 갚았대요. 이야, 대단하다. 자기 돈을 꽂으니까 일단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돈 날린 거 아니야? 안 갚으면 이 사람이요. 예? 그걸 다 이자까지 돈을 벌어서 갚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의 빚을 졌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셨어요. 이 빚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면 된다 그랬죠. 사랑하면은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가 뭐예요?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외아들을 주심이잖아요.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 화목제물로 주심. 외아들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랑은 뭐냐? 이같이예요.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한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소중한 소유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 이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같이 사랑해라,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사랑이 없는 교회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은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특징. 그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을, 그러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말이에요. 이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찾아와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떤 교회 안에 성도들 서로 으르렁거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면 하나님은 그것에 거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움이 있는 곳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떠나가셔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냥 건물 속에 그냥 죄인들이 모여서 맨날 싸우고 미워하는 세상만도 못한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가끔 그런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가장 큰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서 거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외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외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외아들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그 사랑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완성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냥 그 사랑 하나만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돼 가는 거죠.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점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아영교회 한번 가보자, 그리고 와봤더니 한 몇 달 다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너무 좋은 분들이고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인 거죠. 성도들끼리 어떻게 저렇게 서로를 존경하고 아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주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까 하는 그 서로 사랑을 보면서 그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신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 놀라운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선교예요, 전도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준 것 같이, 그 말이죠.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그냥 알아.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기 주변에 많은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가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가, 저 자신을 비롯해서 그런 안타까움이 여기 보여지는 겁니다. 자, 미국에 가면은 동쪽의 남부 지방에, 동쪽으로 남부 지방에 듀크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좀 유명한 대학인데요. 우리나라에 하버드, 예일밖에 안 알려져 있지만은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미국에. 그 정도 레벨이 되는 학교인데,
주로 이제 여기 백인들이 많이 살아서 백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 듀크 대학에 신학부가 있는데, 그러나 신학부 교수 중에 스탠리 하워즈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좀 알려진 교수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책이 교회됨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교회됨. 교회잖아요. 그냥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 돼야 된다는 거야. 십자가 하나 붙여놓고 사람 모였다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됨,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려고 했던 바로 그 진짜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제목이 교회됨이에요. 교회됨. 자, 이 책에서 이 스탠리 하워즈는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중요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전략.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전략을 세워야 된대요. 근데 그 전략은 무슨 뭐 이런저런 해서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워야 될 전략은 교회가 교회 되는 겁니다. 교회 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교회 되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교회 되는 그 교회됨, 참된 교회됨이 뭐냐? 성도들이 바로 오늘 요한 1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요한이 강조한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면은 그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론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신학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책들이 많은데, 가장 위대한 책이 아닌가? 교회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됨, 참된 교회가 됨.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저 본질적으로 다른 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정말 먼저 본질적으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교회가 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에 모인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관심 가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음식을 나누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에 모여들어서 정착한다고 이야기해요. 21세기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외로움과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외로움과 고독을 달랠 수 있는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가득한 교회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 정착하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답니다. 지금도 매 주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언교회가 세상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들은 이 수협에 참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내일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거죠. 네?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바깥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참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이 부족해. 조금만 화가 나도, 조금만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해도 참지 못해. 우리가 어때 막 원수같이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 마지막으로. 자, 사도 요한의 별명은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 그래요. 사랑의 사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 요한 일서를 쓸 때는 사도 요한이 이미 나이가 많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진짜 인자하고 따뜻한 목사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 삽시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요한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의 별명이 젊었을 때는 뭐예요?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니까 벌써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잖아요, 이 사람이.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화가 나면은 천둥치는 소리로 화를 버럭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별명을 야, 너는 우레의 아들이다, 그렇게 지어줬는데, 지금 요한일서를 쓸 때는 사랑의 사도로 변해 있잖아요. 변해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 사람이 이렇게 변할까요? 잘 안 변해요. 죽을 때까지. 그 본성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 한번 예수님 지어준 별명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더라. 야고보 요한 형제죠, 형제. 욕심도 많고 예수님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 임하면 나 하나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고 그러고, 막 엄마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엄마가 찾아와서 어느 날 또 우리 아들 좀 1등 2등 자리에 앉혀주세요, 막 이런 집안이에요. 성격은 급하고 막 탐욕과 욕심에 불타고 막 이런 사람인데, 우리의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너는 우리의 아들이다. 형제가 다 이랬어요. 형제가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 11장에 제일 먼저 순교를 하게 되죠,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자,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원래 그 갈릴리에서 저 밑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중간이 이제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라도나 경상도 가려면 어디 거쳐가야 돼요? 충청도 거쳐가야 돼. 그거 반대로 거쳐서 빨리 가요. 근데 사마리아 땅 밟기를 싫어했어요. 거기가 누가 살던 곳이에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그 열지파가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종교, 문화, 인종이 다 섞여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사람, 원래는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죠. 그 사마리아인들인데 거기 들었다고 부정탄다고 안 지나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갈 때 항상 그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왜 지나가셨을까요? 사랑을 베풀려고 지나가셨지. 전도하려고,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땅을 참 제자들이 좀 꺼림칙해도 자기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안 지나다녔거든, 그 길로. 부정한 죄악의 땅이 돼서. 근데 예수님이 가니까 따라서 이제 오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을 베풀려고 이제 이렇게 지나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함부로 대했어요. 그랬더니 요한과 야고보가 뿔따구가 그냥 뿔따구가 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저놈 새끼들 다 그냥 멸하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불이 떨어져서 다 멸하게 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죠.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9장 52절 5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 그래,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그만큼 성격이 급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죠. 자존심 상하게 했기 때문에 화를 버럭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다 타 죽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그러나 이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여러분? 이 요한은 요한복음 19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면서 죽으실 때에 그 마지막을 지켜본 유일한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겁이 나가지고.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그 몇몇 신실한 여성 성도님들과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걸 다 본 사람이에요. 유일한 제자, 12제자 중에 도망가지 않고.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자, 19장 한번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에요. 자기가 요한복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자가 요한.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도망갔어요, 다 무서워가지고.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까봐 다 도망가고, 요한은 끝까지 그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갔고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는 거죠. 부탁하는 거죠.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 속에 죽으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고통 소리를 귀로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이런 소리를 다 들은 사람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보고 느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하고 달라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는 중에도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죠. 못 박은 사람, 때리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그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요한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아시나요? 요한이 사랑을 어디서 배웠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배웠어요. 이때부터 요한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인격과 성품이 변했습니다. 다혈질적이고 화를 잘 내는 미성숙한 성품에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성숙한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도. 사람이 참 안 변한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을 읽어봐도 사람이 참 변하지 않아요. 제가 올해로 이제 교육자가 된 지 33년 됐습니다. 교육자가 된 지 33년. 전도사 29살 때 처음 전도사가 돼가지고 지금 33년째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정말 사람이 잘 변하지 않더군요. 정말 안 변해. 그러니까 어렸을 때일수록 그래도 변할 희망이 많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을. 존 스토트 목사님 말했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라고 했어요. 저 어른들 잘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많은 노력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데다 쏟아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정말 놀랍게 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게 변하는 사람. 많지는 않지만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그의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간 사람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 성경을 읽다가 그 안에서 요한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 사람은 그날부터 변하더라고요. 완전히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더라고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격 속에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오늘 첫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에 사랑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